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했던 또는 우리의 마음에 또 잠시 쉬어갔던 우리의 마음 속에 예배 자리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세기 영국 해협에 에디스톤 암초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수많은 배를 침몰시킨 이 뱃사람들에게는 아주 악명 높은 공포의 공간, 공포의 자리였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등대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초기에 세워진 등대들은 그곳에 거센 이 대서양의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힘없이 무너져 내리기 일쑤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759년에 존 스미턴이라는 이 엔지니어가 참나무가 이 폭풍우 속에서도 뽑히지 않고 버티고 있는 그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서 아주 혁신적인 등대를 설계하게 되는데요. 그는 돌을 단순히 이렇게 층층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돌들을 마치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추듯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물고 놔주지 않도록 끼워 넣는 그러한 공법을 사용해서 이 등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법의 이름이 인터로킹이라는 공법인데 이 단어는 나중에 또 쓸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인터로킹이라는 공법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무참히 무너졌던 초기의 등대들과 달리 거센 그 대서양의 폭풍이 불어와도 이 등대는 파도에 휩쓸리거나 파도에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라고 보니까 이 수천 개의 돌들이 서로가 꽉 붙들고 지탱함으로써 그 한 돌의 에너지가 아니라 그 수천 개의 에너지가 마치 하나의 에너지와 같은 그러한 힘으로 그 파도를 견뎌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덕분에 이 등대는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요동하지 않고 그 험한 바다 위에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견고한 등대의 이야기로 제가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맞닥뜨린 상황이 바로 이와 매우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마치 에디스톤 암초 위에 선 이 등대와 같이 거대한 이 영적 파도 한가운데 놓여 있었던 교회입니다. 밖으로 볼 때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이 신전을 위시한 거대한 우상 숭배의 문화와 로마 황제의 핍박이라는 폭풍이 그 교회를 몰아쳤고, 안으로는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갈등,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친 파도가 이 교회의 기초를 끊임없이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태로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성도들이 이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밀려달리는 이 부표처럼 표류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바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건실한 견고한 등대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같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가 처한 우리 이 시대에 처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2000년 전에 이 에베소 교회를 흔들었던 그 파도가 오늘날 우리 교회 문턱을 넘어 우리 신앙의 심장부까지 침투해 들어왔다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이 시대의 유행과 감정의 기복,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이리저리 요동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세상 풍조에 떠밀려 다니는 부표가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견고한 등대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요동하지 않는 영광의 교회라고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바로 이 존 스미턴의 등대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단단히 맞물리는 영적인 인터로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서로 맞물려서 요동하지 않는 영광의 교회로 든든히 서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찬찬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에게는 그래도 특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가 더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는 사실 조금 잔소리 같은 설교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설교보다는 오늘 설교가 훨씬 더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일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을 때 정말 요동하지 않는 영광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눌 첫 번째는 뭔가 하니까요, 요동하지 않는 영광의 교회의 그 중심에는 반드시 온전함이라는 것이 자리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11절과 12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11절과 12절을 이어주는 중심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뭔가 하니까 바로 온전하게 하여라고 하는 온전함입니다. 11절에서 여러 직분을 세우신 것과 또 12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게끔 하는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온전함이 위치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풀어서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직분을 세우신 이유는 그 직분을 가지고 서로가 나는 집사야, 나는 권사야, 나는 목사야 이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고, 이 온전함으로 세워진 성도들이 하나님과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한 사역을 감당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 온전함이 무엇인가, 여기에 오늘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이란 어떤 것일까요? 보통 우리가 온전하다, 온전함이라고 할 때 이 사전적 의미를 보더라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흠이나 손상이 없이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거나 잘못된 것 없이 바르고 옳은 상태를 의미하는 관념적인 발음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온전함이란 흠이 없고 그냥 우리가 볼 때 잘못이 없고 바른 상태, 그 어떠한 상태를 가리켜서 온전하다, 우리가 이렇게 떠올리곤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훨씬 더 능동적이고 훨씬 더 실제적인 의미를 지닌 그런 단어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온전하다의 헬라어 단어가요,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카타르티스모스. 네, 피곤하실까봐 한번 따라해보자 했습니다.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가 이 온전하다로 번역된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래의 어원, 본래의 용도는 뭐냐 하면요, 의사들이 이 어긋난 뼈를 제자리에 맞출 때 이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겁니다. 또는 어부들이 찢어진 그물을 서로 다시 기워갈 때, 기울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어적 차원에서 온전함을 해석을 하면 단순히 결핍과 흠이 없이 잘 보존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탈골 상태였던 우리를, 찢어진 그물 같았던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끼워 맞추고 촘촘하게 기워내어 하나의 몸과 하나의 그물로 다시금 강력하게 연결시키는 역동적인 과정이 바로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온전함에 대해서 매우 탁월한 논리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주었는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온전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함이란 서로 연결되어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구조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온전함이란 뭐라고요? 단순히 그냥 흠이 없는 상태, 바른 상태, 뭐 어떤 그러한 상태, 보존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연결되고 구조가 되는 것, 견고한 구조로 갖춰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뼈 하나가 아무리 단단하고 건강해도 그것이 이 손가락뼈가 이 팔목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어깨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이 손가락 자체가 단단하다 하더라도 어떠한 무게도 견딜 수 없고 어떠한 기능도 수행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된 우리가 각각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가졌고 개개인이 인격적으로 훌륭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대한 뼈대에 마디마디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서 우리는 그저 힘없이 빠져버린 뼈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책을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C.S. 루이스도 그의 설교집인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 온전함의 맥락 안에 이 공동체와 집단을 대조를 하는 그러한 설명을 해놓았는데 그 부분만 제가 좀 발췌해서 풀어서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는 공동체와 집단을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공동체냐 집단이냐 이것을 이제 구분을 하는데, 여러분, 집단이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집단이라는 건 그냥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군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통 우리가 집이 우리가 이제 금산교회니까 보통 우리 교회들이 이 지역을 거점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금산 지역에 다들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금산 주민들이 모인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가리켜서 집단화로 보려면 우리는 지금 금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게 이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나 교회는 집단의 차원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가리켜서 보통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쓸 때 뭐라고 얘기하죠? 공동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공동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뭐냐? 서로 다른 지체들이 서로의 각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바로 유기적으로 서로 결합되어서 생명을 공유하는 구조적 관계가 바로 이 공동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우리 각자는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또한 금산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바로 이 모임을 가리켜서 공동체, 이 구조적 관계를 가리켜서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체들이 서로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개인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뭔지 보이시죠? 연결되었다라는 겁니다. 연합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에디스톤 등대의 인터로킹, 제가 또 나온다 했잖아요. 인터로킹의 원리라는 거죠. 돌 하나하나를 볼 때는 그냥 돌 하나하나지만 그것이 특별해서 파도를 이겨내는 등대가 된 게 아닙니다. 그 돌들, 작은 돌들이 있을 것이고 큰 돌도 있을 것이고 동그란 거, 뾰족한 거, 여러 가지 돌의 모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돌들이 서로의 홈을 빈틈없이 맞물려서 메꿔가면서 하나의 전 견고한 그 구조물이 되었기에 그 거대한 파도의 에너지를 이겨낸 것처럼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하게 하여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인터로킹을 가지고 오는, 연합되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끼워 맞추고 서로가 빈틈을 메꿔주는 바로 그 연결의 연합이 바로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설명을 좀 길게 했습니다만 결국 온전함이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안에서의 거룩한 연결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온전함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온전하다, 내 마음이 평온하고 내가 힘든 게 없고 이게 온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함은 무엇이냐? 주님 안에서 서로 거룩하게 연결되어져 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온전함이 가지고 있는 은혜, 온전함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동하지 않는 신앙의 비결은 나 혼자만 경건하고 나 혼자만 흠이 없는 상태가 될 때 가능한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영광을 누리는 것은 나의 유능함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단단히 연결되어 있고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이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세계의 교회들이 얼마만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가고 있느냐, 여기에 그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거룩한 작업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래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서로에게 파편처럼 떨어져 나간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탈고된 뼈가 몸에 붙어는 있어도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고통만 주는 바로 죄로 인해 제자리를 잃은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흩어진 우리를 다시금 그 십자가 아래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마디마디에 다시 끼워 맞추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자리,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섬김의 자리,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금산교회라는 성도의 이름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우리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마디마디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연결, 이 신비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 되신 그에게 우리의 온몸이, 우리 각 지체들이 바로 마디를 통하여 서로가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1절에서 직분자를 세워주신 이유이고 그 직분자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 온전함을 우리 교회를 통해 흘려보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나서, 나만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더 믿음이 좋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 나의 능력이 모든 이들에게 서로의 각자의 톱니바퀴와 같은 맞물림으로써 우리가 서로 온전해질 때 바로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사탄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요동하지 않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은요, 부서지고 어긋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전부침 당하고 지체된 우리가 서로에게 맞물림 당하는 거룩한 연결 그 자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함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부서지고 어긋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전부침 당하고 지체된 우리가 서로에게 맞물림 당하는 거룩한 연결 그 자체에 있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온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함. 나의 부족함이 지체들의 은사로 채워지고 지체들의 아픔이 나의 기도로 덮어지는 이 영적인 인터로킹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구역과 우리의 가정 안에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풍파를 견디는 구조적인 강인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아까 우리 오경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한국 교회가 많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 요즘은 더더욱 그렇지요. 각양의 이 소리들이 있습니다. 물론 외부의 공격도 강하고 외부에서 오는 어떤 그 핍박도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외침이 오늘 우리를 향한 외침이라는 그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요동하게 하여도 우리가 그 세상의 물결에 이편 저편 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나갈 때, 서로가 연결되어져 갈 때 교회는 교회로서 세상이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저는 항상 요즘 들어 계속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우리 금산교회가 이 진주 땅의 거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이렇게 작아서 거점이 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 이 기도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금산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 금산교회가 이 진주 땅의 거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점이 뭡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영향력의 첫 출발이 저는 온전함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11절을 가지고 조금 더 풀어나갈 거예요. 이 직분자를 통해서 이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 사실 오늘 이 자리는 거의 직분자 세미나와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온전함의 포커스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언젠가는 제가 이 말씀을 다시금 잘해서, 요즘 제가 대외적으로 좀 나가거든요. 좀 나가게 되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또 잘 준비해서 이 직분자 세미나 같은 거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 성경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여러분, 이 직분을 통해서 맺는 결과는 하나입니다. 뭡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온전하게 하여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하지만 설교자로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잘해서 제 팬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되어져 가고 온전하게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나아가게 하는 역할이 바로 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저뿐만입니까?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도, 서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저는 조금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서리 집사님들은요 제일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피라미드 구조인 것 같아요. 역피라미드 구조예요. 다수가 서리 집사님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계급 사회를 논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꾸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역피라미드처럼 서리 집사님들이 많은데 그 많은 분들 가운데서 안수 집사님들로 직분을 받는 분들은 좀 적고 권사님 되는 분들도 적고 점점점 그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서리 집사님들이면 그대로 올라가면 안 됩니까? 안 되는군요. 그렇게 되자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서리 집사님들에게 온전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끼워주고 맞춰주고. 그럼 서리 집사님들은요, 무슨 목사라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부족해 보이죠? 안 보이십니까? 부족하잖아요. 보통 이런 상황, 안 부족해도 부족하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부족하죠? 네, 부족하거든요. 그럼 저의 부족함을 누가 채워주죠? 하나님만 저를 채워줘야 됩니까?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온전함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주님은 기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온전함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누군가가 모이자라고 하면 함께 모였으면 좋겠고, 함께 기도하자 하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함께 서로의 부족함이 보이면 그 부족함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때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가르쳐 줄게, 아니면 내가 한번 해줄게. 서로 그렇게 부족함들을 끼워 맞춰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거대한 폭풍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금산교회는 견고하게 서 있는 영광의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 단어만 가져가도 됩니다. 온전함. 온전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부터 필요하고, 교회에서부터 온전함이 흘러가면 그것이 가정으로도 흘러가고 우리의 직장으로도 흘러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성전에서 흐르는 물, 그 작은 물에 그 물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문지방. 말씀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터져 나온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그저 돌아가는 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주일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습관의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수가 흘러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온전함을 회복할 때 우리의 구역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함,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는 것, 그리스도의 연결점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서 뼈마디가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 서로가 하나로 꽉 맞물려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으로 우뚝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온전함이 우리 교회의 중심에 세워질 때 세상과 사탄에 결코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나타내는 거점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 믿음의 결단을 담아 선포하며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결을 이룹시다. 한 번 더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결을 이룹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음 주를 위한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 직분이 있고 여러 모습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핵심의 단어는 바로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나 세상에 요동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함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